하나님,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심판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안타깝지만 의인 10명이 없어 무너지고 말 우리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의를 구하고 그 심판을 달게 받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에 바른 것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 성도들의 가정의 대소사를 주께서 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2월 27일 날 캐나다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김민재 권사님 가정, 첫째 귀린이와 가정의 새로운 계획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병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3일에 CT 촬영이 있고 17일 날 위, 26일 날 대장 내시경 검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검사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보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중에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산모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한 건강한 순산을 위해서 최대한 안정하게 하여 주옵시며 엄마도 아이도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 4일 검사 후에 점점 호전되고 점점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검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 허락하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성덕 권사님과 딸 민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지가 하루하루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경 성도 간암과 또한 간경화를 주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안은경 권사님 12월에 철심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픔과 상처가 남지 않은 깨끗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더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두 번 다시 아픈 일이 없게 하시고 그 다리가 더 건강하여져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좋은 소식 듣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게 하시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정란 성도 이석증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여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현숙 권사님 11월 12일부터 계속 출근하고 있습니다. 주주야외로 많이 피곤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저 마음을 굽어 살펴 주옵시고 영적인 건강도 육적인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윤신자 권사님 11월 5일날 갈비뼈 금간 이후로 지금 새벽은 못 나오고 있지만 주일 예배 함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노년에 하나님 근심이 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성 목사님 의족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잘 만들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편한 부치 형태의 의족을 만들어서 정말로 부족함 없이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순환 집사님 원암 모집과 우리 하중이 군입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군입대를 생각하고 있어서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 속히 나라가 안정되어 군입대하는 그 시간이 평안과 위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동민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월 10일부터 지금 병원에 통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회복해 가여 주옵시고 또 뿌리까지 깨끗이 뽑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 입대하여 지금 군생활 중인 현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명 집사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의 군생활의 마지막이 아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군생활하고 있는데 잘 견뎌내게 하시고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하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 저들이 해야 할 일 마땅히 그 자리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11장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97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슬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적을 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첫 번째 선포자로 나오는 게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때문에 메시아 사상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사실은 직선의 역사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이라는 개념보다는 계속 역사는 지속된다는 개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생에 대한 생각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환생을 생각했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죽은 세례 요한이 나타났도다. 죽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고 말했던 이유는 유다인들이 대부분의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고는 직선적 역사관을 갖고 환생에 대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굴레 속에서 계속 사람들이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동물이나 이런 걸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되새김하며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뜻밖의 나라의 종국,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할 즈음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오히려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건 이사야가 그 단어를 집요하게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문장이 한 역사가 될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게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66장에 가면 새 나라와 새 땅을 말하는 요한계시록 얘기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까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중에 오늘 11장은 예수께서 오셔서 할 일, 만일에 진짜 이 땅에 예수께서 계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이 기록된 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오늘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직시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하고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 좀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포용성이라고 갖고 왔고요. 한번 되짚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실을 기록해야 됩니다. 역사가요, 기록해야 될 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됩니다.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계엄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전두환 때죠. 그리고 박정희 때도 국회가 차단됨으로 그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방치하게 함으로 결국은 계엄령이 선포되고 우리가 군부 독재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그 생각과 그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민족이 그 일을 이루어낸 게 비로소 이번 계엄을 막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나무위키라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정보 소식통이 되는 온라인에서 제가 퍼온 겁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은 게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사실은 계엄에 대한 다양한 또 소문과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가져온 건 오늘 아침에 가져온 거라 오늘 아침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추가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그래요.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거는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는 더 이상 겪지 말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옆에 도표로 한묶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중앙일보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대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옆에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전에 이미 오후 5시에 707 특수임무단과 13 특수임무여단과 육군 특수전 사령부 산하 특수부대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다. 실제 작전 투입을 위한 격리지역 활동에 돌입하라고.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은 헬기로 이동했고 국방부 장관의 직접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고요. 오후 6시 20분경에 경찰청으로 전화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대통령실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안에 이미 밝혀진 사건이 북한 침투조처럼 속여서 특수부대가 북한군의 옷을 입고 위장하고 우리나라에 내란을 일으킬 소요를 일으킬 준비를 했다는 게 오늘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은 북한 관련 일이 심각하다고 707에 말해지고 북한으로 위장한 사람들을 준비해서 신의 소유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그것까지 준비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드디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에 담화문이 발표가 됩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범죄다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이에 종북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엄사 포고령 1호를 발동시켰다. 이 문자를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이게 저도 문자로 받진 못했는데 우리 한 집사님 통해서 제가 이 문자를 받았어요. 포고령 1호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압력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첫째라고 나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활동의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걸 첫 번째로 삼은 이유가 있겠죠. 국회에서 해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계엄령 선포를 해제시킬 수 있으니까 국회부터 먼저 마비시킨 거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그러니까 데모 같은 거 못하게 돼 있고, 가짜뉴스 언론 조작, 해외 선동 금하게 돼 있고, 언론 활동 못하게 돼 있는 거고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서 계엄사가 배포하는 문건만 배포하게 돼 있고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전면 금하는 거였고요. 이게 좀 독특했죠.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이내 본업으로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령에 의해 처단다. 이게 조금 애매한 거였어요. 이게 아마도 직접 계엄령을 만든 사람이 그런 의도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하게 지금 이걸 하나 더 첨부를 해서 넣었고요.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들이 생각하는 종북이 누구고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미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을 다 종북과 반국가 세력으로 이미 규정하고 간 거죠. 그리고 심지어 국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반체제 인사들로 규명을 해버리고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령 14조에 의해 이게 무섭죠. 처단이라는 단어를 썼다. 처단은 즉살이죠. 즉시 죽일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참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그걸 막아냈어요. 그것도 참 기이한 일인데 계엄령 포고 후에 계엄 선포 직후 대한민국 국회의장 의원식은 국회를 긴급 소집하고 본인도 담 넘어 들어갔다고 그러죠. 계엄 이후 몇몇 유튜버 언론들은 국회에서 생중계를 시작했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우원식 국회의장 및 몇몇 의원은
담장을 넘어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진에도 나왔고 영상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11시 50분 군용 헬기가 국내 경내에 접근하는 것이 목격됐죠. 우리가 다 영상으로 봤고요. 최대 3대까지 들어갔다는 걸 봤습니다. 11시 57분경 707 정말 특수임무단이 국회의사당 앞에 나타나 건물로 들어오는 군인들을 막으려던 보좌관들과 의원들과 충돌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민주의식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군인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시민들도 역시 극렬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극렬하게 반응하려는 사람들을 스스로 제지시키는 과정을 봤고요.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군인들이 왔을 때 야간 투시경을 갖고 왔었잖아요. 이미 전기를 차단할 전제를 가지고 왔던 건데 전기 차단을 안 했다는 거죠. 전기 차단만 했어도 사실은 투표는 불가했던 거니까. 근데 그 일을 안 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들 생각에도 이것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소 3대의 헬기로 회의장에 착륙했고 2대가 그 위에 맴돌고 있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다 봤고요. 12월 4일입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서 벌써 오전 12시 48분경 국회가 드디어 개회됐고 새벽 1시경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재석의원 190명의 찬성 190표로 가결됩니다. 그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당사로 소집해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계엄령 해제에 투표한 사람 중에 야당은 172명, 친한계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의원이 15명이 포함해서 190명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장 우원식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을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고 선포했고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 밝혔고 마침내 오전 4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해제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고 재원근을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단 6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막을 수 있었냐 막을 수 없었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그래도 여기까지 해낸 것만 해도 감사했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갔고 탄핵해서 총 8명의 표가 모자른 걸로 그래서 결국엔 부결됐습니다. 그때 혹시 그 생각하셨나요? 야 이게 소돔과 고모라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안 됐냐 이거 이 얘기구나. 야 10명 8명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라는 거였는데 첫 번째 제 깨달음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 사실을 계속 전해야 되겠다. 지금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내 아들에게도 좀 계속 얘기해줘야 되겠고 내 이웃에게도 얘기해줘. 이거는 내가 정치에 관심 있다 관심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을 서로 알아야겠다. 그리고 검증받아야겠다가 첫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여기 적혀 있는 건데 탄핵 정국 상황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첫째는 경제적인 혼돈이죠. 이거는 막을 수 없게 그날 하루만 내수가 50조 시청 50조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시무시한 액수로 지금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더 무서운 건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지금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더 충격받았는데 이제는 외국인들만 빠진 게 아니라 내국인들도 빠지기 시작한다고 들어요. 투자하기에는 위태로우니까. 그래서 지금 점점 경제는 어떤 혼돈으로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는 거고요. 금융시장은 뭐 말할 것 없고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가 사실은 서열 3위가 됩니다. 국무총리 다음에 3위인데 이분도 내란에 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조차도 지금 3위로 말 그대로 대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 장관인가? 그 사람이 해야 될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탄핵이 돼야 말인 거고 아직도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서 얘기했대. 누구랑 얘기해야 돼? 한국 정부랑 얘기하고 싶으면 누구랑 얘기해야 돼를 물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최고 권력자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 오늘 처리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건 밝혀진 게 없는데 그것도 중요한 소식이 아니네요. 예산 통과가 얼마가 됐는지도. 그리고 미국 관세를 지금 폭탄을 때린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 트럼프 2기 1월 달에 출범.
이게 우리에겐 가장 큰 리스크가 되겠죠. 국가 신인도는 말도 못하게 떨어질 거고요. 외교 부분에선 정상급 외교는 불가능한 상태. 왜? 대통령이 출국 금지 당했으니 무슨 외교가 가능하겠어요? 외교는 불가한 상태가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갖춰한 가치 중심의 외교, 글로벌 중추 국가로는 말 그대로 상실됐고요. 외교부 장관 중심의 일상적인 결정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한일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말도 없이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중국에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차하면 내려올 준비를. 그래서 이민군들 준비했었다는 얘기도 또 들려요.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군사적으로도 급박한 상황인 거죠. 미국과 적극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외교적인 문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제가 언제 끝나냐는 거죠. 이 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의 경제나 외교나 군사력은 어떤 위기를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사실인데 화가 나는 건 그거였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사실을 말해야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응원봉 들고 애들 나가서 시국 해갖고 데모한다는데 시국 기도회 한다는 얘기가 안 들려요. 어느 단체든지 나와서 이때쯤에는 각 교회에서라도 하고 기도회 한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밖으로 나가는 건 둘째 치고. 그래서 각자 각 교회에서 나라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는 또 어려우니까 정오기도 때 꼭 우리가 한 1분 이상은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을 한번 좀 맞춰볼게요. 그래서 요번 이 사태가 마무리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돼야 마무리되는지 모르겠지만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그 기도를 멈추도록. 근데 그때까지는 일단 시작은 정오기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 정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낙서장도 적고 핸드폰도 적고 하나씩 적어가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톡에 올렸다간 또 서로 이게 말거리가 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해서 기도했다고만, 아니면 제가 정오기도 때 나라를 위한 기도를 따로 올려드릴게. 거기다 대신 아멘만 한번 다루면서 같이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로 제가 생각한 건 기도였습니다. 우린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인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선지서를 보는 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그 일을 좀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명쾌하진 않지만 만일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3절부터 거기 적혀 있는 거 한번 보시죠. 마지막 결론에 이 일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받은 응답이라 여러분께 나눠드려요. 첫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의 끝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낯가리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또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요, 주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실 거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죠. 예수께서 만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한 사람의 소리,
여러 사람의 소리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에 객관성을 가지고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제가 정오기도 때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이 본문을 놓고 읽으면서 아멘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탄핵 정국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마무리될 때 이것이 하나님 눈에 보시는 대로 심판이, 그 귀에 들린 대로 심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심판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자를 편애한다는 말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약자라고 두둔해주고 약자라서 옹호해주는 게 아닙니다. 약자도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도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 약자라고, 심지어 국회의원 중에 누구 하나도 나 좀 살려달라는 국회의원이 있었던데 이런 말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약자라고 공의를 벗어나서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약자나 강자나 모두 다 공의로 심판받을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부합한 결과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공의가 중심에 선다는 얘기고요.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언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더 정확히는 만일 지금 대한민국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이 10명이 없지 않고 만약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심판의 때에 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현실이 돼서 우리나라의 마지막 시점, 탄핵 정국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던 아니면 안정화를 찾는 그 관점에서 마지막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같이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미안한 건 우리 자녀들이 겪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가 겪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으로 뽑은 우리의 대통령이 우리에게 칼을 겨누고 우리에게 총을 겨눌 줄 몰랐는데 그 일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이 일을 방치하고 있었음을 먼저 회개합니다. 날성검처럼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야 되며 잘못된 길로 갈 때 지금의 사태가 오지 않을 때로 우리는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했음을 먼저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기도합니다. 당신의 공의가 칼날같이 서서 이 땅을 온전히 심판하여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나고 도려낼 것은 다 도려내지고 그리고 바른 것이 세워지도록 이제는 제대로 된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처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처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는 정오 시간엔 특별히 이 나라의 공의를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할진데 예수께서 계시다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픔 가운데